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도 돌아오고, 그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의 결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한 해 동안 일들이 주 안에서 영적인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자,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이전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형제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계신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의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당시 만나지 않았다면 이성교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직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뒤 갈릴리로 가셨으며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나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맨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맨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절 5절 말씀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처음 가진 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품은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3일은 그만두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당 문 밖에만 나가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의 믿음의 의지는 참 연약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품었던 그 결심과 그 결연한 의지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품었던 열심과 결의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사명이로 돌아가라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치고 주님의 십자가 사형장에 쫓아온 제자는 당시 요한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적 풍조와 일상적 삶에 바빠서 전도자의 사명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부름받은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부름받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부름받은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복음을 전하는 현장, 바로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 가정, 모든 일상적 생활에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갈릴리란 위로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사역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강서구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 즉 다문화 가족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과 또 코로나 이전에 3년 전에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북쪽 고산지대 이수신 선교사 고향 해발 2,000m 이상 고산지대 사역과 더불어 지금 현재 해발 1,500m 조그만 그 바규시가 있어요. 그 바규시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가 3년 전에 원주민교회를 개척하고 병행사역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사역하던 중에 원주민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3년여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지난 6월 달에 오랜만에 하늘길이 열려서 저와 이수진 선교사가 약 1개월 동안 가서 잠시 교통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부교역자를 2사람이나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2사람을 하늘나라에 일꾼이 필요하신지 일찍 2사람을 데려갔어요. 한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보다 젊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 사람은 50대 후반인데 우리 수진 선교사 주립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부 공부할 당시 스승이었는데 그 교수님 출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복귀하기까지 도와주고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 코로나 된통 걸려가지고 아주 강하게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2명의 동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처음에 저희가 거의 10여 명 성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원주민교회가 지금 갑자기 구역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씩이나 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코로나로 또 모이지 못하고 여하튼 국내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에 이타저타 담당 교역자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복귀해서 지난
그 30명 이상 다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12월 12일 날 필리핀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새 교회당이 지어지면은 우리 어린이부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바빠질 것입니다.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로 선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아까 그거 한번 말씀 자, 고산지대 선교마을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저희 그 선교지 그 사진을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제가 설명하면서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산이 수진 선교사 그 출생지 쪽으로 고향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해발 2,400m 가량 되는데요. 이게 여기가 제일 높은 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강원도 두메산골 교통이 좋지 않을 당시 4, 50년 전에 그런 길을 돌고 돌아서 가다 보면은 최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길은 콘크리트 길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저렇게 큰 바위산이 가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저런 길을 돌고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저희가 제 1차 10년 전에 저희가 원주민 목회자와 협력해서 사역하던 장소인데 저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구름이 밑에 있어요. 항상요. 저 이제 사진이 확대가 안 되고 이제 약간 흐리하지만은 제가 높은 지역에서 그 오지 마을 저희가 한 600개 가정이 됩니다. 가옥이죠. 600개 되는 가옥. 자, 저기 이게 이제 꽤 오래된 양천 재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가. 이제 고산지대 분들은 특히 우리 아시아 쪽에 한국계, 재팬계, 중국계 혈통이 많아서 그런지 저기 어린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평일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옛날에 저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러한 곳에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아이들이 지금 한 점심때쯤 배가 고파서 엄마가 밖에다 솥단지를 걸어놓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찍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죠. 필리핀에는 자녀를 한국에는 결혼해서 많이 나면 한둘 자녀를 안 낳거나 그러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결혼하면은 4, 5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봐요. 집에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이제 주일날 시골 교회에서 저 말씀을 전하던 사진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코로나 동안에 필리핀 현지 원주민 교회를 내가 돌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SNS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러던 중에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지에서 하루바로 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움직이질 못하고 완전 오도 가도 못 오게 하고 모든 곳을 차단시켜버리고 락다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에서 풀을 뜯어다 먹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이제 우리 수진 선교사와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돈은 송금이 되니까 해서 현지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쌀이라도 조금씩 나누자 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 쌀을 나누는 모습들.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원주민교회에 3년 전에 개척한 동네입니다. 그래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의 산동네가 남아있지만 저길 가보면은 그냥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산동네.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시는 작은데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약 14만 명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총 인구가 1억 1,500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그만 시에도 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사진은 저희가 3년 전에 교회 설립을 하면서 저 현수막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기념 촬영. 자,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코로나를 뚫고 하늘길이 열려서 동네에 이제 오랜만에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신방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줄 서 있는 분들은 저희가 초청도 안 했는데 필리핀이라는 곳은 어느 한 곳에 솥단지 걸어놓고, 솥단지라고 있잖아요.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어디서 모여든지 이렇게 모여들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배고픈 자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 제가 이제 직접 요리. 저거 어떤 요리 같아요? 예? 저기 닭이요? 저기 큰 솥을 그 필리핀은 걸어놓고 밑에 모닥불을 피우고 저기다가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 새카만 돼지인데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닭 볶음탕 하듯이 탁탁탁 잘라서 그냥 저기다 찜소에 넣고 그냥 감자 넣고 그냥 저어서 삶아요. 그런데요, 그 고기가 느끼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 말로 표현 못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선교지에 한번 이제 교회당이 지어지면은 가실 때가 있습니다.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주택을 아직은 교회당 짓기 전이니까 주택을 임대해서 제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2층 집을 임대했는데 2층은 저희가 지원하는 오지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몇 명 기숙사로 사용하고 선교관으로 사용하고 밑에 한 30여 평이 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장년들 한 30명 이상이 예배드리니까 꽉 차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빨간 옷 티셔츠를 입은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3주년 애니버사리 설립 기념 예배를 오랜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티셔츠를 같이 입은 모습입니다. 자, 사진은 여기까지인데 이렇듯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역을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특별히 갈릴리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오지나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이 모든 사역하는 이유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위로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역을 진행하였던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던 신분에서 이제는 위로해주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있다고, 돈이 많다고, 부자로 잘 산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특히 믿는 자가 그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은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내가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섬긴다는 것은 꼭 물질로만 섬기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진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갈릴리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을 들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 주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의 진리 이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전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의 본분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지의 대부분은 갈릴리 전도 중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라 명하신 것은 갈릴리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전국 시민의 도리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천국이란 장차 올 영원한 미래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곳에서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평생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첫 신앙을 상실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맨 처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